지난 8주 동안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자도 보았습니다. 가인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예배 본도 보았고, 요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배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도 어려운 불평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감사를 찾아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관점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비관론자는 언제나 환경에 마음이 지배를 당하지만, 낙관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 것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예배자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렇게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크라이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주일에 문을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 우리나라도 외국의 침입을,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본 나라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본 아픔도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중에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막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 땅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마게도냐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먼저 빌립보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던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옥감 장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부유하게 비즈니스를 크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첫 열매, 그리고 유럽에 일어난 첫 결신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부유했던 루디아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한 한 사람을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도망을 갔고 여인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한 가련한 영혼이 해방을 받은 일. 두 번째,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탄생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땅 위에서 존경을 받았던 부유한 여인이든지, 아니면 가련하게 비천하게 살아갔던 한 사탄에 사로잡힌 여인이든지,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이런 여인, 우리는 이런 여인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텐데, 전혀 다르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여종은 점괘를 잘 본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인데, 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괘가 이제 들어맞지 않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여인이 귀신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소망인 줄 알고 달려갔던 이 사람들, 그들은 가련한 여인의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 정신의 온전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향해서, 자신의 유익을 향해서 사람을 이용했던,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때 어떤 고소입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빌립보 지방을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일은 뭐죠? 사람을 변화시킨 일이었어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격다운 인격, 인간다운 인간을 회복시켜준 일인데 이성을 소란하게 한, 요란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우리 눈에는 영혼의 변화로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요란하게 한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흑암의 세상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데,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정말 요란할 만하죠, 그죠? 그러나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전복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인, 오늘의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 속에 거룩한 소란을 피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그래야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이 친 후에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두게 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발을 착고에 가두었더니, 당시 로마의 감옥은 외옥과 내옥이 있었습니다. 외옥에는 늘 햇살에, 창가에 햇살이 비치는 곳이었고, 내옥은 저 지하 깊은 곳이어서 빛도 들어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저 지하의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입니다. 발을 착고에 채웠다라는 것, 우리나라 옛날에 사극을 보면 나오듯이 긴 나무에 두 구멍을 뚫어서 발을 구석에 넣고 자물쇠로 잠궈서 꼼짝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사형수에 가까운 중죄인의 취급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살 소망을 가지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왔다면 길이 평탄하게 펼쳐져야 될 텐데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이 고난의 순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달라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의 방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놀라운 상황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그들이 한 일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도 온종일 얻어맞고 거의 기절했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것 같아요. 깨어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하필은 왜 저에게 이렇습니까? 원망을 하기도 하죠. 왜 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지내다가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무서운 창살이 놓여져 있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들이 확신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조용히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를 감옥 안에 있었던 많은 죄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페크레온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관심 있게 듣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을 때 그 한밤중에 자야 될 시간에 죄수들이 깨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고난의 파도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고난은 찾아오지만,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다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운 자세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담담한 반응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울이 평소 때 외쳤던 복음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빌립보 이 감옥에 잡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고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평강을 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가치관, 태도의 혁명이 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고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을 두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불시험을 당하면 힘든 일인데 그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감격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리라 할 때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막아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에 피를 쏟고 계실 때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았고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하라.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참 이 말씀이 더욱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차에 그 고난을 뚫고 예수님을 믿었던 민족이죠. 6.25의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치하에 감옥에 잡혀서 5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영하 10도의 나이에 온몸에 동상이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 다 동상이 걸려서 10손가락 발가락을 빼야만 했던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그가 청주 감옥소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느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가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 올 테면 다 오느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은 깊고 옥은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다. 밤 깊고 옥이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으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고생 4년은 길고 긴 날이나 주와 함께 동락하니 하루와 같도다. 지난 4년 평안히 주신 주는 미래도 그리하실 줄 확신하노라. 일제 치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6.25 때 결국엔 인문계에게 잡혀 들어가서 1950년 9월 13일 잡혀 들어갔습니다. 15일 동안 여수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다가 그해 9월 29일 공산군이 퇴각하면서 그를 죽였습니다. 49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믿음의 선배, 이런 피를 머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어쩌면 이런 시를 읽고 있는 우리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팬데믹 중에서도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해 왔는지 목사로서 볼 때마다 너무나 고마운 심정입니다. 그 어려웠던 팬데믹 속에서도 한순간 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성도님들, 그리고 그 고통의 날들에 우리는 야외에서 금요 비상 기도회를 파킹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날들, 마이크 소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라디오를 켜놓고 함께 예배했던 시절들,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함께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간구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들을 다 받으시고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암투병을 하는 한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금요 비상기도회와 주일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5시간을 미리 잠을 잡니다. 5시간을 자야 한두 시간 나올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성도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막막한 상황, 기대와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계시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늘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는 봄꽃 향기처럼 온 간수들 가슴 속에 향기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린 역사. 여러분, 지진이 처음 났을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옥 저 지하에 있는 사람에게 지진이라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면 죽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진도 그들의 마음을, 예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기꺼이 주님께 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옥문을 흔들게 하셨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갔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찬송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아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다가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빌립보 감옥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임하게 되면 그 영적인 임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모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신이라고 하자 바알 선지자들은 밤낮으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죽은 바알이 대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죠? 먼저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 앞에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께서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왔어요. 사무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을 때 적들이 바로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사무엘이 한 일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레를 내리셔서 그 우레는 블레셋의 철 갑옷을 뚫게 된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능력이요,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생의 밤이 와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럽을 강타했던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했을 때였습니다. 펠드커라는 도시를 포위를 했을 때였어요. 시오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할 것인가. 주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예배하러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평소처럼 종을 크게 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미 우리가 확인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집시다. 의회는 그 계획을 받아들였고 부활절에 힘차게 종을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가 천지를 울렸을 때 우리 같은 종소리가 저 나폴레옹 군사들에게도 들리게 되었어요. 마치 밤새도록 오스트리아군이 다 몰려온 것처럼 여기고 그들은 그곳에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가 떠나기도 전에 적들은 진을 다 거두고 그곳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밤을 지나는 순간, 인생의 감옥 같은 갇힌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무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멈춰버리기도 할 때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자유의 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사나 죽거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사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묶여 있지만 영혼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참 아파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전쟁 중에서도 주일에 간절하게 예배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뉴욕입니다. 15만 명 정도가 있는데 가운데 가장 큰 우크라이나 교회가 코너스톤 교회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크리스티애니티에 실린 글을 보니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프리스타시라는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러나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요, 그분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전쟁도 다 지나가겠죠. 세상의 다양한 역사들도 흐르는 세월 따라 바람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 원했던 일이 성취되는 일,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내일을 예상하지 못하는 아픔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요, 하나님 왕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위대한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운 미소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옥문을 흔들고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간수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알고 이 간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당시 때 간수는 지키던 사람들이 탈출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감당을 해서만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내 몸을 자유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죄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온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주셨다면 빨리 도망을 해야 자유의 몸으로 달아나야지 정상일 텐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이런 죄수들, 바울의 관심은 육신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했던, 감옥 안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이 탄생되기를 원했던 바울, 이것이 기독의 신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비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그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고 있었던 죄수의 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간수, 하늘에서 내리는 그 경외감으로 두려워 떨었던 그 간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지만 깨어나서 그 한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인생에 처음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하지 아니하고 지켜서 자살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살려준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간수는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모아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바울이 외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심플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뿐만 아니라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세례를 받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나와요. 지금 간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어요? 진짜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문이 탄생한 것, 죽은 영혼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 부유했던 르디아도 변화를 받았어요. 가련했던 미천했던 사탄에 사로잡혔던 한 여종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권력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그 로마 정부의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도 변화를 받았어요. 빌립보에 성도들이 탄생했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고난의 길,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을 항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교회로 인도해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터치가 되면,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번 우리를 터치하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막막한 인생, 감옥에 던져진 것 같은 막막함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옥문이 닫히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옥문이 열릴 것이고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 그 하늘의 터치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에 아픔을 당하고 인생의 풍랑 속에 힘들어하는 순간 우리의 진정한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좋으신 그 선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약속의 땅 소망의 항구로 우리 인도에 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늘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기도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요, 빌립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없었지만 그곳에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 예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로 물들여 주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곳, 주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기다린 것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탄생되고 그것에 빌립보 첫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고난의 바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똑같이 불어올 수 있어요. 인생의 풍랑이란 믿는 사람이라고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시라면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면 주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찬송하며 기도하며 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받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침공을 멈추게 하시고 저 땅에서 예배할 때 기도하는 저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땅에 기도할 때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터치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거룩한 강물처럼 흘러난 역사가 되었을 때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한 목사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주님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늘도 때 우리 온 사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새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세워주시고 하루마다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복음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우크라이나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풀어주시고 주님 저들 가슴 속에 하늘의 영과 하늘의 평화를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감옥 속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세상이 다 변했지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바울과 실라, 옥문을 흔들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픔이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고결한 인간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어그러진 세상,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통치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오니 주여,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세상 땅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서 주여, 주님이 오실 날을 앞당기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풍랑, 인생의 어두움 밤길 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 또 묵묵하게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권한받는 우크라이나 교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